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려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로 인해 염려할 것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 즉 말씀을 듣고자 했지만 분주한 마르다와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마리아라는 동생의 예배에 대한 비유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나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바삐 움직인 마르다의 예배이었는지 아니면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위해 좋은 편만 택한 예배이었는지 이 둘 중의 예배 중 어느 예배를 드렸고 향후 나는 어떠한 예배를 드릴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서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의 신앙 상태를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8절부터 시작할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접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라는 그 이름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사람마다 다 이름의 뜻이 있듯이 이 마르다도 그 지배하다라는 어떤 개념을 가진 뜻이 있고 살찐, 잘 먹인, 비대의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또 어근을 찾아가면 배반하다, 때리다, 스스로 들어올리다, 불경스런, 펄럭이다, 더러운, 모호한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지만 준비할 것이 많은 어떤 종교적, 율법적으로 육적 사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예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그 살찐 이런 뜻이 있듯이 이 마르다가 드리고자 했던 그 예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에도 마르다의 어근에 똑같은 그런 단어가 쓰인 그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마리아의 그 어근과 여기 살찐 짐승에서 살찐 그리고 헛된 재물에서 헛되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으로 드리고자 했던 재물, 나 자신의 어떤 육적 헌신과 희생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한 예배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런 것들은 다 악이기 때문에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래서 내 마당을 밟지 말아라.
이렇게 그 마르다가 드렸던 예배, 그 육적으로 종교적으로 살찐 개념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르다가 이제 그 살찐이라는 그 어근과 같은 그 단어를 쓴 데가 있는데요. 아모스 5장 21절로 23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나 소제, 어떤 절기 이런 것들을 내가 미워하고 기뻐하지 아니한다.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그 1년 내내 드리는 어떤 절기, 그것은 살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찐이 바로 마르다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24절에 보면 내 노랫소리, 내 앞에서 아무리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비파, 어떤 풍금, 그거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그 개념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육적으로 드리는 그 자기 자신이 종교적으로 드리는 모든 그 육적 예배에 대해서 아무리 너희가 헌신하고 희생의 제물을 많이 가져온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고 그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여기 순양 그리고 어린 양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 헌금으로 바뀌었죠. 신약에 와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면 육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과연 이 성경 안에서 신약과 구약 안에서 영접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영접하다라는 그 신약의 뜻은 집안으로 들이다, 환대하다, 손님으로 맞이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단어가 두 단어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 아래 곁에라는 단어와 끈을 조이다, 채우다, 매듭하다, 의무를 지우다, 금지하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그 하나의 끈이 되어서 매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매듭지고 그 조여지고 채워진 그 말씀을 내 안에 내가 받아들인 겁니다. 내 안으로 내가 불러들인 것이죠. 영을 접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있게 하는 게 바로 영접의 의미이고요. 구약에는 하야라는 뜻이 있습니다. 존재하다, 발생하다, 부수다, 대기하다, 일어나다, 계속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하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호흡이 완전히 그 능력이 되어서 나의 호흡으로 완전히 적용된 것을 바로 하야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고 존재하고 발생이 된 것을 바로 영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접을 하게 되면은 또 어떤 현상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과 요한복음 14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영접한다는 것은 처소가 같아지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육적인 사고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하면 그 사고 방식이 없어질 때에 내 안에 처소가 있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영접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 영접했다는 것은 거처, 집, 한 집안에서 함께 사는 것을 바로 영접했다, 거처가 같아졌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시편 29편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이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 영접이라는 것은 내 영혼을 수월에서
수월 빛이 없는 어두움에서 빛이 있는 곳으로 내가 이동을 한 것입니다. 내 안에 신앙이 진행된 것이죠. 빛을 받아들였으면 빛이 있는 곳으로 내가 거처를 옮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영접은 또 어떤 뜻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아멘. 영접이라는 것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처가 같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올바른 의의 옷을 내가 입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접한 사람들만이 그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같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영접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바로 영접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본문 39절 가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래요. 이 마리아도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반항적으로 이렇게 뜻이 있고 미리암, 그 모세와 그 형제지간이죠. 그리고 쓰다, 반역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변화하다, 거역하다, 논쟁하다, 완고하다, 불순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신앙이 진행된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게 아니었습니다. 반항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그 신비에 새기는 것이 아주 쓰다고 생각했고 변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고 거역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논쟁이 다 끝난 상태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마리아다 그래요. 이 마리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발치에 앉아 들음으로써 신앙이 진행이 되어서 안에 그 반역과 거역과 논쟁, 불순종, 그 패역이 다 사라진 상태다.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그 영접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6절로 9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여기 마리아라는 단어와 이 패역한 이란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변화가 되어서 모든 어떤 그 영적인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다 완성이 되어서 내 안에 그 패역함이 다 사라진 상태를 바로 그 마리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요, 나중에 또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낳고 나서 그리스도라 칭함을 받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낳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면서 그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라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가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나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도 낳게 된 것입니다. 또한 나도 마리아가 돼서 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대를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는 것이죠. 그것은 마리아가 완전한 어머니가 되었을 때야만이 예수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신앙이 완전히 완성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리아 안에는 예수님 자체가 있는 것이다. 말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또 이제 어떤 일을 또 하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미리 알고 죽음을 예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둘이 아니죠. 몸은 둘일지언정 영은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를 죽을 것을 알고 미리 예비를 하게 되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비둬라. 그 여인이 나의 죽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듣던 그 말씀, 마르다가 듣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그 어근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유, 관심, 충고, 일, 대답, 이런 사업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세금, 의무 이런 뜻도 있습니다. 또 어근을 찾아가면 정돈하다, 지명하다, 명령하다, 사기다, 주다, 구속하다, 노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지명하여 부른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다바르라는 그 단어인데요. 종속된 말씀을 내 안에 내가 잉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종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말씀이 나의 머리를 지배하는 것을 바로 다바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속된 말씀이 내 사상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 이게 바로 예배거든요. 예배 어떤 형식, 절차, 수고하고 분주한 그런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예수님은 본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고자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마르다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본문 40절 41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말씀을 이제 마르다한테 이제 하게 되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같은 형제 자매였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 그래요. 이 분주하다는 것은 어수선한 거예요. 분산시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배회하게 만들고 압박하는 것이죠. 예배를 잘 드려야 돼. 많은 사람이 와야 돼. 순서가 올바라야 돼. 점심을 준비해야 돼. 찬양을 해야 돼.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마음을 분주하게 만드는 일 중에 하나들이죠.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나 주변 환경에 어떤 중요성이 있어서 마음이 분주하게 됐죠.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데 그건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 주위 환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로 22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요인 중에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 예배에 대한 어떤 종교적 행위 이런 것들이 다 뒤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같은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 안에 거처가 불분명하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말씀이 내 안에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위 환경으로 인해서 염려, 근심, 걱정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1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근심과 세상 근심이 따로따로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이 아닌 세상 근심을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본문 42절 갑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좋은 편이라는 것은요, 토브라는 단어예요. 근데 선한 것, 은혜, 좋은 성품이나 기질, 그리고 이익, 복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택하기 위해서, 내 안에 선을 쌓아가기 위해서, 그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좋은 것이 그 선한 것인데요. 가장 그 제대로 된 복지를 내 안에 이루는 게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을 내 안에 그 있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14장 2절로 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그 좋은 편, 이 토브라는 거, 그것이 바로 여기 선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고 보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죄악에 행한 사람들만 있는데 그들이 이 죄악을 떡 먹듯이 그렇게 매일매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좋은 것, 선, 가장 우수한 그 가장 행복한, 가장 좋은 이익, 가장 좋은 완전한 복지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먹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좋은 것, 토부, 말씀, 근본, 본질, 선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예배의 그 목적인데요. 요한 3서 1장 1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인데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선이 있는지 악이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선과 악이 있는지를 보고, 아, 내가 악한 것이 있었네? 육적 사고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네? 그 악한 것은요, 내가 본받으면 안 되고,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그 말씀, 행복, 이익, 복지, 가장 완전한 복지, 이 선한 것이 내 안에 있는가 보고, 그 악에서 선으로 신앙을 진행하여라 라는 그런 내용이죠.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인가?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내 안에 선과 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예배고 말씀을 듣는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선과 악이 있으면 내 안에서 악한 것과 선한 것이 다 나오는 것이죠. 쓴물과 단물이 다 나온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나오는 말이 육적인 말인지 아니면 육적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승화가 되어서 선한 말씀으로 변화된 말씀인지
우리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들어도 아, 저 사람은 선이 있는지 악이 있는지,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들었는지, 본질이 있는지, 기질이 육적인 기질이 변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좋은 편, 토브라는 단어와 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 선이라는 단어가.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대요. 믿습니다. 아멘.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장로고 집사고 목사라고 이렇게 시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왜? 선한 행위가 아니고 내 입에서 나가는 그 악이 나간다고 하면 행위로 부인하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그 행위,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도 행위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제대로 된 말씀을 바로 선이다 그래요. 마태복음 5장 45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비예요. 근데 이 의로운 비와 그 해는 내 안에 악이 있든 선이 있든 다 골고루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악인이라고 한다면 그 악인에서 내가 선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예배에 대한 행동의 의미는 나의 신앙 상태인 예배를 맞이하는 나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집으로 영접하고 열심히 움직인 마르다와 선한 편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리아는 나의 속과 겉의 예배 모습인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한 사람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예배는 준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의 예배는 내 안에 말씀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서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하는 믿음의 여인들로 신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르다의 예배에서 마리아의 예배로 오직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좋은 편만을 선택할 수 있는 향후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